요한복음 11장은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죠. 본문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정도로 읽기에는 다소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적인 긴장감이 팽배하고 사람들의 이해와 오해, 계략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중심에 서 계신다면 그 주위로 혼탁한 공기의 흐름과 여러 인간들의 모습이 재빠르게 지나가는 영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수전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그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지 말고 대답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죠. 수전절은 기원전 164년 이스라엘을 폭정으로 다스리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켰고 성전을 되찾은 후에 정화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끓어오르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시고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한 무리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위급한 순간을 피하셨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곳으로 가셔서 며칠을 지나시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리셨던 그 특별한 곳이었죠. 거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인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향하시게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까지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길을 떠나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였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다니로 지금 가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 일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잡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게 될 경우 사형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받으셨던 곳에서 이틀간 기도하시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길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뒤를 따르게 됐는데 그중 듬직했던 도마는 11장 16절을 통해 예언적인 한마디를 던졌죠.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은 다급한 때이니 나중에 가겠다 라고 하시거나 후일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자신을 노리는 이들 앞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향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의 몇 구절은 그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절,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35절, 36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사랑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동기가 우선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지만 동시대인들을 향한 사랑, 함께 살아가며 정과 웃음과 슬픔을 나누던 이들과의 연대와 연민이 중요했음을 성경 기자는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10장에서 자신은 선한 목자이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그분의 양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자기 희생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틀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자신에게 맡기신 양들을 향한 전적인 사랑을,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한 자기 희생을 결단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걸 내맡기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이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3절과 38절에서도 예수님은 급격한 심경의 변화와 감정의 표출을 드러내시는데요. 33절,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번역이 까다로운 두 개의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비통하다로 번역된 엠브리마오마이와 괴로워하다로 번역된 타라소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는 감정적으로 가득한 단어로서 전율하다, 괴로워서 신음하다 등의 의미이고, 타라소는 동요하다, 고민하다, 근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고 이러한 감정적으로 가득 찬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신 걸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마리아의 눈물에 연민의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울어야 한다는 사실에 격분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울어야만 하는 인간, 그것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기는 현실에 묶여있는 인간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그 앞에 죽음은 힘을 떨치고 있고 자신의 대적인 죽음 앞에 사람들이 노예처럼 속절없이 망연자실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기진맥진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셨습니다. 울음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죽음의 전능한 권세 앞에 떨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드는 지독한 채찍질이며 인간의 상처 위를 찌르는 송곳이라는 그 현실에 인간은 그토록 울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전율하시며 괴로워서 신음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비통함을 간직하신 채 무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무덤은 동굴이었고 그 어귀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따라 왔습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골리앗 앞에 선 인간들처럼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앞에 서 있는 인간들,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감과 무기력함으로 그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았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음의 힘은 마지막 승리를 거둔 뒤라는 뜻이었죠.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충분히 위로가 되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니 이제 됐습니다. 라는 의미였겠죠.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마르다야, 너는 왜 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 그 자체이고 내가 곧 삶이며 내가 곧 현재이며 여기이든 죽음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는 그곳이든 그 어디든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무덤 속에 말씀을 던져 넣으시고 생기가 코에 들어가 첫 사람이 되었던 아담처럼 생기를 불어넣으니 해골 골짜기 뼈들이 큰 무리의 군대가 되었다는 에스겔 37장에서처럼 나사로는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셨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매듭지어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심판하시고 죽음 앞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의 수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본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두렵게 하며 큰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죽음이 아닌 희망이 있는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개는 그러하죠. 주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함께 위로와 슬픔을 나눌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을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도 여기에 근거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였죠. 27절입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주님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죠. 방금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르다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죽었으니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육신이 죄로 돌아가거나 썩게 되었으니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살아있지만 저희는 죽어서 이별하게 되었으니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으니 그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정도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시고 살아있든 이 세계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었든 그것에 상관이 없이 주님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이었으며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신앙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의학과 생물학,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보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지식을 따르되 신앙은 그냥 신념의 차원으로만 제한하려고 하거나 그냥 속 편하게 믿습니다. 정도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지금 이 세계가 알고 있는 현대인들이 쌓아 올린 지식과 학문을 진리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0장에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놓고 당대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가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이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은 그 옛날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절인 38절에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신 삶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되어짐으로써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테스 가르 아우토 조신 현재형으로 동사가 쓰였죠. 직역하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 현재 살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 현재 살아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살아있음의 현재와 죽음이라는 염려와 고통을 확연하게 구분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게 된 잘못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생명이라 여기는 것들, 살아있음이라 여기는 것들, 나이와 노화, 1분에 얼마큼의 숨을 쉬고 맥박이 뛰어야 하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체적인 현상들과 죽음으로 인해 사라진다고 염려하는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 즉 신앙의 차원에서 생명과 살아있음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그 상태는 어떠한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유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